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증거할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가 멈췄었나요? 직접 선교지를 방문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항상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선교지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 부룬디를 위해 기도했고요. 또 선교 헌금도 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못 들어가는 그 2년 동안 그곳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선교는 이렇게 말하죠. 보내는 선교, 또 가는 선교, 또 지원하는 선교라고요. 여러분, 혹시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는 작정하고 하고 계십니까? 기도 물질만 보낸다고 이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곳에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선교 헌금마저 가장 먼저 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도행전 이야기에는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믿음이 굳건해져 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베드로의 여러 가지 활약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대로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사울의 변화가 나옵니다. 사울의 변화 이후로 이 베드로가 한 번 더 사도행전에서 부각되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 것들은 안 먹고 이 부정하다라고 이 자신의 뜻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나쁘다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선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며 살아왔는데,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뭔가를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 중에 곧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들린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까지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고 또 그것으로 선교지의 학교가 세워지고 또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혹시 이런 것을 원하지 않나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이 그곳에 쾅하고 찍히기를, 또 우리가 헌금한 것들이 그곳에서 바로 결과물로 나타나지기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선교지에 건물이 세워진다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에 벽돌이 한 장 한 장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 인도하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집에 갑니다. 둘은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멤버십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알던 멤버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살아가면서 친해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베드로처럼 내 뜻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이 자신이 믿고 있던 것에 이 고집을 부렸던 베드로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집과
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이 바울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로 바뀌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 복음 듣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신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버리게 되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신뢰도 안 가고 안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바울, 그동안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런 모습들을 싹 잊고 용납하면서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누구나 선입견이 있듯이 이들에게도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의 변화는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바울을 보증해 줍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이 믿음의 본을 보이셨던 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른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분 만나봤는데 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그 말씀하시는 분의 신뢰를 따라 좋게 바라보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또 구제와 말씀 전파에 열정적이었던 이 바나바가, 영향력 있던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 앞에서 이 바울을 보증하고 세워주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예전에는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어떤 삶이 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고,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5월 첫째 주에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로 인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전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바로 보게 된 거죠. 우리가 믿고 기대하던 그 말씀의 변화가 이 바울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 믿음의 본이 되는, 또 보증이 될 수 있는, 또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부가 있죠.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네, 본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이쁘게 이 공간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꼭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쓱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새가족부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새가족 사역을 지칭할 때 이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괜찮아, 이렇게 토닥토닥 여주는 것도 위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 만큼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또 섬겨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또 섬겨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삶을 이루도록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누구에게 가서 좀 말씀을 전해볼래? 이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또 형제나 이 자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바나바가 사람을 세워주듯이 여러분이 속한 이 작은 교회와 또 권사회와 또 성가대 등 그 모임 가운데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려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은 내 믿음이 굳건해져서 다른 사람도 세울 만큼 튼튼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져 간다는 것은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만큼 이 사랑이 충만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주변의 약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지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해야겠죠. 이 바나바의 신뢰와 격려 덕분에 바울이 세워지고 훗날 이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다시금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다시 세워져 가고 여러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날을 느낀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던 선교에서 서로 이 헤어지는 선교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네,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가족들 때문에 원치 않게 내 삶의 여러 가지 결단을 바꿀 때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합리화를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나바를 생각해 보면요, 바나바는 이 바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마가를 선택한, 바울을 선택하지 않고 이 마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혹시 이 마가가 더 연약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약속과 또 약속 시간을 잡을 때 더 강하고 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지,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기대해야 될 사람을 만나는지, 오늘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이 직접적인 결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바나바가 만약 이 바울과 계속 같이 갔다면 이 바울의 사역과 이 바나바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식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보다 하나님이 세워져야 될 그곳에 부르신 그곳에 이 섬기라는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혹시 몇 년째 근속으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는데 혹시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한테 맡겨진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그 성도,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성도, 그분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갈라지면서 이 목표를 위해 갈라집니다. 목표를 위해 나아갑니다. 아니, 어디에 말씀이 세워져야 되냐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아니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성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목적을 위해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과정을 위해 나아갈 것이냐.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하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사람을 챙기는 게 중요한 거냐. 쉽게 일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 섬길 때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될까요? 답은 아니겠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 또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모두 다 일 중심이면 이 교회는 어떤 결과는 얻어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못 버티고 떠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두 다 관계 중심이면 관계 중심적으로만 사람을 챙긴다면 교회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며 뭔가 힘들어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지 않음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혼자만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세워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겠죠. 사실 마가는 처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 선교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인지 이 도피하고 도망하여 버렸죠. 이렇게 한번 넘어졌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나옵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오늘 우리가 결단한다면 이 바나바처럼 마가를 세울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이 거룩학 공의회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공의회가 처음 모인 게 이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여러 사도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선교를 할까?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당시의 교회의 중심은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결정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할 때 이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 결정하듯이 여러 가지 결정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 결정의 주된 내용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할까? 근데 그때 이곳에 이 발언자로 그리고 선교 발표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또 대화의 장을 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입에 이 굳이 베드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혼자 이야기했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나바가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잡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유대인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에 대해 이 바울 및 이 바나바 여러 유대인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베드로가 일어나 예전에 이런 환상과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죠. 베드로가 오늘은 바나바와 같이 이 바울을 세워주고 보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가 부정할 수 있느냐? 나는 부정했다가 회개했다 라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중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겠죠. 베드로의 그 말은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바뀐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지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선교하며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를 듣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또 확인할 수도 없죠. 아니, 있긴 하지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잠깐 이 선교지에 대한 이 사역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정보만으로 뭔가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 전 성경 이야기는 말하죠. 베드로와 같이 먼저 말하고 믿어줄 수는 없느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이 최소한의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느냐를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과 목을 메어 죽인 것과 또 핏째 먹는 것을 뺀 나머지는 바꾸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들, 이 네 가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이 최소한으로 정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필요해야 할 최소한의 어떤 법칙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한정된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씩 결정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더 중요한데, 또 작은 교회가 더 중요한데, 또 어떤 부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개인들은 고민을 하고 또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러한 문제를 놓고 이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하였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결정됐을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내가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소망할 수 있는지가 오늘 본문 이 15장에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 선교를 품는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은 어디에 보여줄 만큼 굳건하고 또 강력하고 어디에 말아도 인정받을 만큼 강한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16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읽으면서 한 번 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써 있죠. 믿음에 굳건해져서 수가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많아진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소망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믿음의 이야기가 없는데,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이 기도 가운데 내 안에 말씀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또 찬양을 채우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갈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바로 그때 놀랍게 행하실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를 품는 교회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먼저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말씀과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눌 때 하나님, 나의 것,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웃과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퍼져나가 선교의 역량들,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멈춰있던 이 코로나의 시간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내어놓고 더욱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